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아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점점 더 나아가는 사람, 성장해 가는 사람, 주님이 가까워진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들은 다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볼 때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는 우월감이나 또 자존심 때문에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또 어떤 이는 과거에 지은 죄책감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이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온갖 고상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윤리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과 세상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늘 생각하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사명과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주는 정체성으로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우 이 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많은 정보와 그럴듯한 말들에 넘어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지 않으면 거기에 다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내 생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세기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키면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사람이 오만하기 때문이라는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교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범죄와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세기 이전에는 인간의 오만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갑질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면에 오만한 사람들이 악을 일삼는다고 그때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현대 서구 문화는 좀 정반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오만하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긍심이 낮고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그 사람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또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여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20세기 이후에는 이 생각이 뒤집어져서 자존감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자존감을 높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렌 슬레이더라는 심리학자가
뉴욕 타임즈에 낸 자존감 이론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을 보면 이 로렌 슬레이터가 수년간의 그 전문가들이 확인한 사실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중요한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낮은 자존감이 사회 문제의 중대한 원인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 편의 최신 연구를 인용하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만한 마음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세요? 세상이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낮은 것이 문제인 것 같으세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이 교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인간 내면에 부풀려진 자아가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내면에 부풀려진 자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때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을 떠난 자아가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가장 깊은 원인은 그 교만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푸시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조금 특별한 단어였어요. 일반적으로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에만 나오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그림이냐면 잔뜩 부풀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이 보고가 이 낚시에 걸리면 자기 몸을 빵빵하게 태워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팀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풀려진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허함과 고통과 분주함과 나약함,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풀려가면서 사면 이 사람은 이 네 가지를 만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부풀려진 자아를 가지고 살게 되면 공허함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공허함의 문제는 인간 내면에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자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빈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회적 성공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게 되면 그게 잠깐은 꽉 채워진 것 같이 만족감을 주지만 곧 다시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아를 크게 부풀리고 살아가게 되면 공허함이 더 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팀 켈러 목사님은 부풀려진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스트레스에 쫓기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이는 항상 관심의 중심이 있어야지 되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그렇게 되면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엄청 큰 집을 사면 모기지 감느라고 엄청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풀려진 자아를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면 매일같이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부풀려진 자아로 살아가는 이는 늘 쫓기듯이 살고 분주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부풀려진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의를 끄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특별히 비교하고 자랑하는 일로 자기를 높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내면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공허함과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흔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무엇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지식, 더 뛰어난 이모를 가져야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그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하고 이겨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좀 돋보이려는 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에도 없는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봉사활동을 하고 책을 읽어서 고상해 보이고 호감을 살려고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면서 분주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넷째로 한껏 분풀어진 자는 언제나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위기를 마주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 대한 평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내려지는 것이라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져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은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될 그런 위험이 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팀 켈러 목사님 책 중에 가수 마돈나가 그 보그지와 나는 인터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인터뷰에 마돈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삶의 동력은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런 제 몸물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끝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마돈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정말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이 요구대로 부풀려진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겪게 되는 것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돈나와 같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보여주지 않으면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직장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부풀려진 자아를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내게 내리는 판결을 그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세상의 판단이나 내가 나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주님의 판단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판단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잘 알았어요. 하지만 죄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룬 업적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그 모든 판단을 주님께 그냥 맡기고 살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말씀 따르고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고, 우리가 날마다 서야 할 자리는 판결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앞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부족함은 회개하고, 또 지금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 그리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앞에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의 판결 앞에서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재판받는 것이 이미 끝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기로 결단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다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이게 자신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이 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내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의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딸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복음을 맡은 자로, 그리고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스스로 부풀리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이 세상의 이 법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자신을 조금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삶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의 이 부풀어진 자아의 문제,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겸손을 이야기해요. 이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진정한 신앙적 겸손은 자기를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거나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아예 자기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비난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들도 체면이나 명성을 갈망하지 않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막 호들갑 떨지 않고 거울이나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쭐거리거나 그것이 좀 실망스럽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나를 좀 조금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 병이 든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 여인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더러운 여인이었어요. 귀신까지 들렸으니까. 또 그 모양이 허리가 꼬부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멸시했죠. 그 여인을 멸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특별하게 보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딸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에 묶여 있거나 사단에 묶여 있거나 사람들의 평판에 묶여 있거나 인정에 묶여 있거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지 않으면 또 예전에 살듯이 세상법정으로 끌려갑니다. 혹 여전히 법정에 내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받으면서 또 판단을 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늘 재판은 이미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야 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선한 열매 맺으며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